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을 할까요? 합독?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읽어봤으니까 잘하겠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준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어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1절 눈 감고 한번 외웁니다. 눈 감고. 자, 되게 쉽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르는 사람? 자, 이 말씀에 진짜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성경 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말도 안 될 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그래 뭐 여러분들 그 모세가 갔을 때 그 바로 앞에서 막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 행할 때 주술사들도 따라했던 게 있어요. 그 지팡이 뱀 바꾸고 막 이런 거 주술사들도 따라했단 말이에요. 주술사들도 흉내내고 뭐 그래 이건 마술일 수도 있지 뭐 있지라고 막 말할 수 있거든요. 뭐 예수님 하셨던 일이 표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있는 뭐 가짜고 뭐 속임수 트릭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책 피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딱 나온 이유는 이 말씀 하나로 지혜를 믿을래 말래로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말도 안 될 것 같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창조가 아직 아리까리하다 한 사람.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창조가 아직도 긴가민가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긴가민가하다. 이거 꼭 이게 손든다고 죄가 아니에요. 내가 든 건 아니고 긴가민가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교회에서 배우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학교에서 창조론도 맞다라고 해주는 사람 없지. 시험에 여러분들 주관식이나 시험에 객관식, 다 객관식이구나. 시험에 객관식 풀 때 여러분들 거기 뭐 선택지에 저기 세상은 하나님이란 분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기에 체크하겠어요? 안 하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괴리를 느끼고 여러 가지로 막 고민되는 것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믿기 어려워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교회는 다니면서 진화론을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깊이 두지 않은 채 이해할 수 있는 창조론을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요. 진화도 존재해. 뭐 무슨 거기 종교도 그게 있어. 진화론도 밑에, 그러니까 창조론적 진화론도 있어요. 창조는 돼 있지만 환경에 따라 진화도 된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봐봐. 사람이 생각이 이 1장 1절 한마디 갖고도 너무 많이 갈려요. 여러분들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게 있죠. 공룡하고 사람은 같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공룡하고 사람 같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헷갈려요? 성경적으로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엄청 혼돈이 생겨. 이건 중생대인데 사람은 신생대인가? 하도 오래돼갖고 그치? 학교에서 배웠어? 사람하고 공룡 같이 살았다고? 학교 가서 그런 얘기 해봐요. 큰일 나요. 점수 다 깎여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대로만 이 땅과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들이 만든 이치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창조론 자체에 대해서 하나의 이론과 가설로도 생각하지 않고 한 신화적인 얘기, 니네들만 아는 얘기로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야. 진짜 이론이라고 한다면 두 개를 다 가르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창조론과 진화론이면 두 개를 다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게 이론에 대한 답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때 뭐라 하냐면 완전히 반으로 물론 또 갈리는 얘기긴 하지만 학교에서는 창조론은 틀린 걸로 얘기를 해요. 왜? 시험 문제에 쓰면 틀린 거니까 틀린 걸로 배우는 거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미 여러분 때부터 많은 그 혼란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른들도 그래. 그냥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만 깨닫지 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있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유시나 창조하셨지. 아리까리에 아직까지 아리까리 할 수 있어도 괜찮아요. 그걸 믿게 하는 건 내가 막 어떻게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믿으라고 나 생각하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한테 어떤 이론과 증명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속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확신을 해요. 물론 시험을 볼 때 나도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창조론을 잠깐 제껴놓고 진화론을 쓸 수도 있지만 뭐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창조론을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 이 땅을 만드셨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아리까리한 어떤 사람들에 대해 내가 자꾸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썼을 때 이런 것에 대해 내가 이 땅을 만들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라고 이미 첫 줄에 딱 기록하게끔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도 그 이후 2절 이후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줄 알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만드셨게가 이제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진화론과 창조론 갖고 서로 싸우고 이거는 자기 믿음에 관한 문제고 자기 신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백날 말해봐야 못 믿는 사람 믿지를 못해요. 이거는 뭐 싸울 여지가 없거든. 뭐 증거 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럴 것도 없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갖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심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할래? 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2절부터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창조에 대한 말씀을 왜 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모세오경을 누가 썼게요? 모세오경을 누가 썼게요? 안내의 일기는 누가 썼게요? 안내가 썼겠죠. 모세의 일기는 모세오경은 누가 썼게요? 모세가 쓴 5권의 책은 누가 썼게요? 혜린아 누가 썼을까? 모세가 쓴 5개의 책은 누가 썼을까? 모세가 썼어요. 누가 영감을 줬을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유기적 영감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자에게 주시고 기록자가 이렇게 쓰게끔 하시는 걸 유기적 영감. 막 이게 갑자기 막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이거 언제 썼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사람의 그 필체와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기록하게 하신 유기적 영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쓴 글이에요. 그래,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는데 언제 썼을까요? 언제 썼을까? 언제 썼을 것 같아? 수아야. 40살 전에는 어디 살았어요? 애굽 땅에 살았어요. 뭘로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어요. 그때는 아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은 뭐 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양치고 짱 박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80세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언제냐면 시내산에 올라간 경우에 한 2년 정도 그 시내산 주변에서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기록했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도 받고 막 이런 찰나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그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그럼 누구를 보라고 쓴 걸까요?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 보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400년 동안 뭐하고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애굽 땅에서 5만 가지 잡신을 다 알고 살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완전히 한 번에 못을 딱 박으시는 거야.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 막 나는 종으로 400년을 살았는데, 우리 생각해봐라. 할아버지부터 종이고 할아버지도 종이고 할아버지도 종이고 할아버지도 종이고 할아버지도 종이고 대충 한 할아버지가 한 8번 10번은 나와야 한 400년 지나요. 그때만큼 계속 종이었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내가 이 땅을 만드셨으니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라고 지금부터 쭉 기록된, 진짜 쉽게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쭉 기록하신 게 뭘까? 잘 봐요.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거 1장 갖고만 한 10번 할 수 있어요. 이제 잘 들어야 돼. 10번 안 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 태초에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할까? 태초에. 태초가 무슨 뜻이에요? 태초가 무슨 뜻일까? 처음에. 쉽게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처음에. 자, 그러면 처음인데 잘 봐봐. 처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한테 필요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다? 아니 계셨다? 태초 전부터 계셨다. 자, 성경에 보면 사람은 택함 받은 게 태초 전부터. 우리도 택함 받은 게 태초 전부터 계획받은 자녀. 하나님께서 굳이 시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태초의 시작점을 쿡 찍고 지금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그렇다면 누구 때문일까? 이미 계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굳이 시작하지 않으셔도 돼. 뭐하러 하나님이 저기서 그냥 혼자 무한하게 막 그냥 사시면 되고 하나님의 외로움도 느낄까? 하나님 막 엄청 오늘 진짜 심심하다. 야, 성부 성자 성령 3명밖에 없으니까 진짜 심심해. 3명이서 막 하다가 지겨워갖고 막 이제 야, 우리 이제 좀 사람 좀 만들어 볼까? 막 이랬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태초라고 하는 시작점을 두신 거예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굳이 이 넓은 우주에서 요따만한 지구 하나를 굳이 만드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택함 받은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거기서 애굽 땅에 있을 만한 그런 족속이 아니고 너는 어떤 존재냐면, 너희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고, 나는 누구냐? 태초부터 이미 시작점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 땅을 만든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하나 얘기하죠.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게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끝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언제 끝나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끝나요. 자, 그러면 시작에 대한 개념, 굳이 시작이 없어도 되는데 시작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끝이 있으므로 그 끝을 향해 가는 지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너희는 태초에 이미 이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다면 지금 너 분명히 저 끝이 있을 거거든. 끝에까지 어떻게 살아갈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래? 무슨 마음으로 살아갈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랬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물을 만드시면서 창조물을 통해서 좋아하고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창조물을 보면서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엄청나게 기대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며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나 내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그런 처녀로서의 준비하고 삶을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 왜 없는 줄 알아요? 시작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이 처음에 굳이 없어도 되는 시작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시작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시작에 대한 기쁨, 왜 이 땅에 시작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작과 함께 끝이 존재하므로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 그럼 그때 그 끝날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우리가 뭘 못한다고? 끝에 대한 생각도 없고 끝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왜? 시작도 모르니까.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없으니까, 시작에 대한 기쁨도 없으니까, 끝에 대한 마음도 없고, 끝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마음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너의 정체성에 대한 것만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 근데 그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알아볼까요? 이거만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운행하신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 헬라어로 뜻을 이렇게 보면 라하프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성경에서는 여기서만 기록된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주시하면서 하늘을 날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성령,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한 땅을 이렇게 수면을 운행하고 날아가시는데, 그냥 날아가시는 게 뭐냐면 뭔가를 주시하면서 가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주시하면서 가면은 독수리가 먹이를 찾듯이 막 주시하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이제 또 헬라어의 원문에 다른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알을 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알을 품다. 자, 이 뜻이에요. 새들이 어미 새들이 새끼 새를 절벽에서 이렇게 미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와 우와 이런 거 좀 봐요. 동물의 퀴즈 타면 동물의 세계도 모르시죠? 미안해요. 자꾸 드래곤볼부터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네. 자, 동물의 세계 같은 걸 보시면 어미 새들이 새끼 새를 이렇게 절벽으로 밀어요. 죽으라고 밀까? 아니, 나는 법을 배우라고 밀어. 그럼 새들이 그걸 딱 보면서, 어미 새들이 보면서 뭐 하냐면 딱 뚫어져라 보고 있다가 안 죽었어 이럴까? 아쉽다, 하나 줄일 수 있었는데 이럴까? 아니야. 어미 새들은 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다 떨어지면 다시 물고 오든가 아니면 떨어진 애들을 잡아요. 그 나는 새들은 지금 무엇을 주시하고 있어요? 자기의 새끼 새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운행한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뭔가를 주시하면서 나르는데 무엇을 주시해?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을 주시하면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성령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시고 그것만 주시하면서 보고 가신다는 얘기야. 이미 2절까지만 봤는데도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나는 만들었으니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 뜻이 아니고, 난 너무 잘 만들어서 너무나 이쁘고 좋아, 이 뜻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음에 좋고 기쁘고 보기 좋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놀라운 택하심 때문에 이미 태초전부터 여러분들은 계획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 연속성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없다? 시작은 알고 시작의 개념도 알았으나 끝에 대한 개념도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 내 삶에 시작에 대한 열정도 없고 끝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마음의 중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얘기 하고 싶어요. 다른 거 다 이게 뭐 창조론 갖고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마요. 싸움 되지도 않으니까. 창조과학회 들어보셨어요? 창조과학회? 창조과학회 아는 사람? 뭐 알아? 창조과학회 알아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있어요, 단체가. 창조과학회. 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맞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맞는데 100%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있단 말이야. 근데 창조가 옳다 그르다의 증거 가지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얘기만 딱 듣고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무엇을 만드셨네? 근데 아까 신약을 보면 분명히 신약에 계시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나하고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무엇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뿐만 아니죠, 모든 성도님 살아가는 데 다 있어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어. 왜냐하면 그건 막연한 두려움이야. 이 땅이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땅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근데 시작에 대한 진짜 개념을 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나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창조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연장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이 기대되고 종말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마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요 순간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다짐으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게 느껴지지 않아. 종말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종말에 대한 마음도 없고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시작에 대한 마음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보면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만드셨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그런 감동도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꿈에서 오늘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도 조작이 가능한 거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 7시까지 오라 그래서 7시까지 왔거든요. 오늘 7시까지 와야 돼서. 근데 6시에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꿈이 너무 생생해. 꿈속에서 니네하고 싸우고 있었어. 꿈속에서 니네하고 엄청 논쟁을 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6시에 깨버리면 논쟁이 꿈에서 끝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걸 결말을 지어야 되겠어. 그래서 눈을 감고 꿈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을 다 하나하나 설득하고 다 잡아뜨리니까 내가 다 끝냈어. 그리고 40분을 더 누워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내 마음이 이 답답함이 정말 계속 토로되는 40분인 것 같아. 창조에 대한 기쁨과 그 종말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모든 계획 속에 다 있는 거니 모두 누려가면서 즐기면서 내 정체성을 알아가면서 그 종말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없어요. 봐봐, 표정이 봐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찾기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다시 오실 이날 때까지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정체성으로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에 아무도 느껴지지 않아요. 엄청 답답해요. 물론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이 사춘기라서 은성아 잘 들어봐라. 네가 사춘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너가 사춘기라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 어제 누군가가 살지 못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제 누군가가 지켜내지 못했던 오늘을 기대하고 있지만 오늘 살지 못했던 누군가, 어제 하늘로 돌아가서 오늘을 살지 못한 누군가의 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만큼 오늘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근데 여러분이 사춘기고 여러분이 내 기분이 안 돼, 기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우리 약간 자극이 있어야 돼요. 각성도 해야 돼. 교회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고 계속 칭찬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기록했던 애굽에서 막 데리고 나와서 아무 정체성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오경의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탁 던져주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버려야 될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유와 끝날까지의 모습을 다 내가 그때 나를 위한 모든 것임을 알고 깨달았던 그 자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400년 동안 조상 때부터 계속 살아왔던 모든 걸 다 버려야 돼. 그럼 여러분에게 말한 똑같은 게 다 그거예요. 나도 버려야 돼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은 다 똑같아요. 다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 하나님의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방해하는 것들 다 버려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돼. 귀찮음으로, 하기 싫음으로,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 때문에 피곤해서 뭐해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아무리 국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확한 질병을 가진 중2병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그 사춘기를 지나고 어떤 시간을 지난다 해서 여러분이 가진 성도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흐트러뜨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유신아, 예배가 엄청나게 기쁘니? 잘 안 되지. 재훈아, 잘하고 있는 거긴 나 너한테 해줄 말이 잘하고 있다는 말밖에 없겠지만, 초원아, 시원아, 수아야, 영상 보고 있는 은성아, 자나? 혜린아, 그리고 선생님들, 은성아. 우리 이 창세기를 앞으로 며칠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공과책의 순서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너무 많은데 말도 못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보면 공부에 찌들었다는 말로 핑계 대지 마세요. 난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잠 못 잤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이게 진짜 기쁨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주어진 거니까. 뭐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그냥 안타까운 그 한 아저씨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굉장히 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러니까 소윤이가 저기 있었고 소윤아 너도 소윤 네가 얼굴이 안 보이니까 뒤통수만 보이니까 자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 기도할 텐데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그 뭐지? 눈을 감고 잘 한번 생각해봐요. 이 땅이 과연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가 라는 생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나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은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나는 여러분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교회 나오는 거 짜증내고 싫어하고 졸려하고 귀찮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억지로 꼴린 것 같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뭐 내가 인간적인 마음을 내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게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괜찮은 게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각 한순간순간마다 좀 긴장하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하면 또 하기 싫기도 할 텐데 성경 읽으라고 녹음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 목소리 들으면 막 하기 싫어서 죽을라 그래 막. 에이 하기 싫은 거 다시는 안 해야지. 아니요 고쳐먹는 게 정상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으셨으면 야 내가 너 때문에 이 땅까지 만들었다 라고까지 첫 방에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택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의 기쁨과 더불어 삶의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창조의 기쁨도 모르고 종말의 기대감도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핑계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 내가 중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사춘기라는 이유로 마스크로 입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졸리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 재미없다는 이유로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창조하신 그 계획과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맞아요.